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갇힘과 동시에 그가 선포했던 그 사역을 이제 이루시고자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특별히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이것을 복음으로 전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연결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다, 가르치셨다라는 것과 연결해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제자를 삼는 일입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가셔서 4명의 제자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시몬 베드로죠.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로 기록되는 야고보와 요한에게 내 뒤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은 앞에서 암시적으로 설명했던 세례 요한이 갇힌 후로 보여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 고난의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예수님은 따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그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물론 그 길이 고난과 죽음의 길이 마침표는 아닙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시는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마가복음은 분명하게 가르치고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이 걷는 그 길 끝에 무엇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따르면 무엇이 보장이 되거나 무엇이 너희들에게 있을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내 뒤를 따르라고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스스로 그냥 생각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권위라고 하는,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마가복음은 다른 설명들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실제는 베드로에게 배를 띄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내용들을 기록하지 않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내 뒤를 따르라고 하시자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또는 아버지와 일꾼들을 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만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만의 기록을 가지고는 설명하기는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을 함께 보시는 것이 훨씬 더 성경을 이해하기가 좋다라고 하는 점, 다른 것이 아니라, 틀린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보완된, 조금 더 내용들이 채워진 그런 복음서들을 우리가 함께 살필 수 있다는 것이 은혜가 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쨌든 마가복음이 이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8장 31절에 가면 마가복음도 그렇고 마태복음도 그렇습니다.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과 또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세요. 3번에 걸쳐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은 자신이 가고 있는 이 길에 대해서 사실은 제자들에게 언급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 이제 그것이 단순히 랍비, 선생님, 제자를 부르셨다는 얘기는 선생님이란 얘기거든요. 그 선생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그런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는 정도로 시작을 합니다. 이들이 메시아로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아직 행하신 것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찾아온 것도 아니라 예수님이 이들을 찾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기대했던 것 그 이상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이시자 이들이 이제 드디어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게 돼요. 메시아로 믿어가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대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자기들은 그 왕을 보좌하는 역할을 맡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갖게 되죠. 예수님께서 스스로 8장 31절에서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제자들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자기들의 부푼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이 부르심은 세 가지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당시 1세기에서 이 제자와 스승과의 관계는 제자들이 찾아가요. 스승이 제자를 택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선생님을 택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선생님들을 찾아가서 제자 삼아 달라고 요청함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부르시는 경우는 정말 특별하다는 거예요. 이러한 일은 흔하지 않는, 보통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간다라는 점이 특별하고, 두 번째, 이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는 가르침이에요. 지혜의 가르침, 이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가르침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제자들이 어떻게 이해했는가? 저는 사실 그것이 궁금해요. 어부잖아요. 오늘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이들의 직업이 어부다. 그래서 시간이 몇 시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물을 씻는다라고 말을 하니 아침이었을 거예요. 이게 아침에 해가 뜨고 나면 물고기가 안 잡힌대요. 확실히 덜 잡힌답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거나 그리고 이제 새벽 일찍 나가서 일을 했거나 해서 그 일을 마친 아침 정도 시간이 되어서 그물을 씻는 거예요. 이제 정리하고 집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물을 씻는 건데, 그 시간에 그들을 부르셔서 어부인데, 이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는데 물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을 잡게 하겠다, 사람을 잡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시니 제자들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사실 궁금하긴 합니다. 세 번째 특별한 점은 말씀드린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하는 것이 에스겔 47장에 있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때에는 어부들이 고기를 잡으려고 강가에 늘어설 것이다. 어부들이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에 이르기까지 어디에서나 그물을 칠 것이다. 물고기의 종류도 큰 바다에 사는 물고기의 종류와 똑같이 아주 많아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때에라고 하는 이 메시아가 오셨을 때를 의미하는데, 그때에는 이들의 직업이 거의 대부분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어부의 일을 했으니까 그 어부들이 많아질 것이다. 그런데 그 어부들은 이 갈릴리 호수에 있는 다양한 물고기들을 잡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들을 때는 굉장히 축복의 말씀같이 들려지거든요. 어부들이 많고 이 풍성한 물고기들을 잡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니 굉장한 은혜의 말씀이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말씀에 물음표를 달 거예요. 왜냐하면 갈릴리 호수에는 그물을 쳐서 잡을 물고기가 있고 잡아서는 안 되는 물고기가 있어요. 호수라고 하는 특수성도 있고, 이 갈릴리 호수는 민물이기도 하지만 또 지금 배를 타고 그물을 던지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이왕이면 깊은 데로 가자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정결한 물고기, 구약에서 말하는 비늘이 있는 이런 정결한 물고기를 잡아야만 돼요. 그러니까 비늘이 없는 미꾸라지나 맥이나 이런 물고기는 부정한 물고기로 여겨와서 잡지 않아야 돼요. 근데 심지어는 뭐 다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심지어는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율법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진 어부라면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걷어 올렸는데 그 안에 다양한 물고기가 잡혔단 말이에요. 잡혔는데 그 물고기들 안에 부정한 물고기가 포함됐다면 이걸 다시 이 갈릴리 호수에 던져놓고 다시 그물을 씻고 다시 물고기를 잡기도 했다고 해요. 뭐 굳이 그렇게까지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만큼 이 부정한 물고기를 잡지 않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깊은 곳을 향해 갔다. 수심이 깊은 곳, 그러면 이 비늘이 있어야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물고기들을 잡기 위한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양한 물고기들을 잡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들에게는 의아한 말씀이에요. 잡으면 안 돼요. 부정한 물고기는 잡지 말고 정결한 물고기만 잡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들이 박수치고 환영할 거예요. 그런데 다양한 물고기를 잡을 것이다. 그러면 의아해할 거라고요. 부정한 물고기도 잡아서 어디다 쓰려고, 잡으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지요. 다시 말하면 이 갈릴리 호수 안에는 부정한 물고기, 정결한 물고기가 같이 서식하고 있으니까 이런 물고기들이 같이 그물로 잡혀 올라가게 될 것이고, 그때는 그리고 그 일을 이 어부들이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어부지만 그가 물속에서 부정한 물고기를 잡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하늘에서도 이 베드로는 하늘에서도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와서 하늘에서도 부정한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먹으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물론 땅에서는 뭐 이루 말할 것도 없죠. 땅에서 부정한 사람들을 만나고 치료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심, 바다에서, 땅에서, 하늘에서 모든 영역에서 부정한 것들까지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것을 지금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제자를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생각하는 부귀영화가 아니라 고난의 길 또는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는 이 길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저들에게 영광이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역할을 지금 이 서론 부분에서 1장에서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제자들의 모습은 지금 베드로와 안드레뿐만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에 대해서는 내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